자, 저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메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다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길로 가니라 라던가, 다윗은 자기 곳으로 가고 사울 또한 자기 곳으로 가니라가 아닙니다. 보통 대꾸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길로 갔다면 사울은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방향이라면 사울은 뭘까요? 장소입니다. 다윗이 방법론이라면 사울은 결과론입니다. 다윗에겐 정해진 곳 편히 쉬고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저 길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에겐 갈 곳이 없었어요.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사범으로 낙인 찍혀서 국가의 반역자라는 누명을 쓴 채로 살해와 암살의 위협 속에서 도망쳐 다녀야만 하는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계속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의 왕이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심지어 언론까지도 모든 분야가 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그가 원하는 장소에 가거나 머무를 수 있었고요. 결과를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소에 사람이 있고요. 방향에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에게 결과는 다 중요하긴 하지만요. 과정을 또 더 중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곳에 사람이 있고 자기 길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길과 곳이 아닙니다. 단순한 방향과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보란 듯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갔으며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즉, 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길로 갔고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자기 길? 자기 곳? 도대체 어느 방향과 어떤 장소이길래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혈혈단신으로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낼 때입니다.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가족과 형제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다윗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은 모두 국가반역이라는 죄목으로 처벌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때로부터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굴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400명 정도였다가 점차 인원이 늘면서 장정만 600명의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다윗의 가족과 함께한 남녀노소를 모두 합치면 아마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을 것입니다. 하루는 첩보를 입수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 사울도 사람인지라 생리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볼일을 보러 근처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불싸 그 글 속에 이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깊숙한 곳에.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며 이참에 쭈그리고 앉아서 용변 보고 있는 사울 왕을 단칼에 베어버리자고 하는 걸 다윗이 뜯어말리면서 살금살금 다가가 벗어놓은 왕의 겉옷만을 조금 잘라냅니다. 물론 그때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시원하게 용변을 다 마친 뒤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굴 밖으로 나와서 사울 왕을 부르죠. 폐하! 폐하!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어떤 신하들이 제가 폐하를 살해한다고 모함을 하는데 보십시오. 제게 그런 기회가 있었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폐하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사옵니다. 방금 전 저희가 숨어있던 굴 속에 들어와 폐하께서 큰일을 보셨죠? 바지를 이렇게 내리고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생략하고요.
여기 폐하의 겉옷자락이 그 증거이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겉옷자락을 흔들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시기만을 간청하옵나이다. 그러면서 일이 잘 풀려요. 사울 왕이 오 마이 선 그래요.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막 이래요. 그러면서 장차 너가 왕이 될 거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 국가가 강대국이 될 거야. 그러니 부디 이 다음에 왕이 되면 우리 가문을 선대해다오 하면서 부탁까지 합니다. 자, 훈훈하게 마무리되어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기서는요, 다윗과 사울 모두 정해진 장소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에 대한 수배령을 풀고 목에 걸었던 현상금을 취소해야 마땅하건만 옛말에 틀린 말 없다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달라진 것입니다. 가만 보면 이 속담이 사울 왕 때문에 생겼나 싶을 정도로 꼭 맞아떨어지죠. 그는 이대로 순순히 다윗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연로한 사무엘이 사망을 하였고 사울 왕은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적의를 불태우며 다시금 다윗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엔 정말로 끝장을 내기 위해서 3,000이나 되는 이스라엘 정예군을 동원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켜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함께 간 동료를 설득해 잠자는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들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멀찌감치 떨어져서 소리치기를 폐하! 또 폐하를 불러요. 어찌하여 한낱 벼룩에 불과한 자를 잡고자 또 이곳까지 행차하셨나이까? 지난번에는 동굴에서 바지춤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여기 폐하의 창과 물병이 있사옵니다. 소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해칠 의도가 조금도 없사옵나이다. 부디 소인이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모두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랬더니 또 사울 왕이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뭐였죠? 아까? 오 마이 선. 성경에 나와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 나의 아들아. 요 서양식 사고방식이에요. 네. 우리는 얘야 부르잖아요. 거기는 아들아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서 마이 선 내 아들아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칭송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확실히 아까랑은 다르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야 할 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그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아무것도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장소와 방향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길, 자기 곳이라는 자기에 대한 반복과 강조를 통해서 앞으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도드라지게 드러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에겐 자기 길이 있고 사울에겐 자기 곳이 있다는 말씀이 뭐가 어쨌다는 걸까요? 자,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먼저 사울이 돌아간 자기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곳. 여러분도 다 방문하는 장소가 있으시죠?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는 여기 고사리 교회 예배당이죠. 여러분 방문하는 곳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다윗과의 만남에서 구살생으로 살아난 이 사건 이후 사울 왕이 돌아간 장소는 크게 세 곳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집인 궁궐이고요. 두 번째는 용한 무당이 살고 있다고 하는 엔돌이고요. 세 번째는 전투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자결하는 자신의 묘지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기로 선택해서 머물렀던 대표적인 장소 세 곳입니다. 사실 궁궐이야 왕이 사는 집이니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내가 내 집에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장소인 엔돌은
이상한 걸 넘어서 매우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요거 위험해요. 그죠? 요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무당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무당. 여러분 중에 혹시 점집 가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요거 위험한 거예요. 요거 위험해요. 요거. 노년의 사무엘이 사망한 뒤 성경은 사울 왕이 했던 첫 번째 혹은 대표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 왕이 왜 이런 정책을 펼쳤는지에 관해 더 이상의 기록이 없지만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미신과 무당들을 없앴다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더 견고히 세워가고 그분의 왕대심이 아닌 본인의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든 잡신이든 초자연적인 현상과 가르침에 현혹되지들 마시고 오직 눈에 보이는 나 사울 왕에게만 복종하고 충성하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즉 왕권 강화죠.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 왕권 강화요. 그런데 일이 터집니다.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수넴이라는 국경에 진을 쳤습니다. 자,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붙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면전이에요. 그냥 소소한 전투가 아니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지금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도 곧장 군대를 소집해 길보아 산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두려워 떱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 왕은 그냥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한이 든 것처럼 몸을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요? 기도하죠. 네, 기도하죠.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요. 항상. 응답이 없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지금까지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면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대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해줬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사무엘이 사망한 뒤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진작에 사망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가지고 와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없어.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도 당시 사무엘 말고도 기도 응답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꿈이고 우림이고 선지자를 통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무엘만 선지자입니까? 다른 선지자도 있었어요. 방식이 있었다고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기도 응답을 받을 때보다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훨씬 더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자, 사울이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네? 다른 방법을 찾아요. 우리는 안 하는 방법을 써요. 또는 사람들을 찾거나 내가 내 식의 어떤 방법을 찾겠죠. 사울은 다른 방법을 찾아요. 오늘 보여주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유의미한 도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 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점집과 무당들을 죽이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사실 이 내용, 그러니까 쫓았다고 하는 그 내용은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학살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기도 했고 아마 도망을 쳤을 거예요.
죽이니까 도망쳤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면서 용한 점술가를 지금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 기도는 아니야. 왜? 한번 해봤는데, 아, 요거는 안 되겠네 싶은 거죠. 사울 왕이 그랬던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과 헤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나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며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갔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장소예요. 무당이 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영매나 강신술을 행하거나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오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개역개정, 개역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얻고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순 형용과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한다면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혹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있었던 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A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업 중간에 화장실에 간다며 나가기 일쑤였고 하루에 2-3번씩은 꼭 보건실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A군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잘못 들어갔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확인해 보니 이 A군은 여학생을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여자 화장실에 찾아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곳으로 갔던 거예요. 결국 그는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지난 5년간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또한 교직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디지털 성범죄, 주로 이제 불법 촬영이겠죠. 도찰 이런 거. 그런 성범죄가 신고 접수된 것만 무려 1860건. 신고된 것만! 자, 그러면 신고 안 된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이론의 여지 없이 A군은 잘못된 장소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장소.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갔으며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될 장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깜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저도 실수할까봐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남녀 표지를 확인합니다. 조심 또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어떤 건요, 이게 남자 표지인지 여자 표지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요, 남성용 소변기부터 확인합니다. 사실 이것은 화장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잘못된 장소에 갈 때가 있습니다. 갈 때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롯이 내 결정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내가 친구 따라갔어도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늦든 빠르든 결국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요, 반드시 바꿔놓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선택이 그랬습니다. 그가 찾아간 자기 곳이란 가지 말았어야 될 무당의 집이었고요. 그의 결정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각자도 내가 원하는 자기 곳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곳은 아닌가요? 혹시 그런 곳이 있을까요? 그것은 비단 사울 왕이 찾아간 엔돌의 용한 점집만을 의미하진 않을 것입니다. 아, 그러면 점집만 안 가면 되겠네. 아니라고요. 아닌 거 아시죠, 물론. 사울에게 엔돌이 있는 것처럼
나에겐 나만의 엔돌이 있는 법입니다. 사울에겐 그 장소가 엔돌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겐 뭐 다른 이름을 갖고 있겠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워낙 바쁘고 복잡한 데다가 교육 수준도 높아져서 점집에 찾아가지도 또한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뭐 여유 있으세요? 그런 여유도 없잖아요. 바빠서. 이것도 다 옛말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일입니다. 대신 우리에겐 타로점, 분신사바, 흑마술 등등 재미와 흥미거리가 있죠. 게다가 점을 치던 과거엔 없던 무시무시한 것이 생겨났는데요.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에요. 게임이 있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페북이 있고 틱톡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있고 카톡이 있습니다. 예배 중간중간에도 카톡이 울리더라고요. 우리에겐 카톡이 있습니다. 즉 핸드폰과 태블릿만 있으면 나의 엔돌은 얼마든지 널리고 널렸습니다. 유튜브 열어보세요. 아마 이 오른쪽으로 아마 구글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엔돌을 쭉 배열해 줬을 거예요. 이것은 각종 오프라인 모임이나 활동, 직장과 사업체, 심지어는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찾아와서는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반하는 자기 곳이 있다면 그곳은 여지없이 나의 엔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엔돌은 무엇인가요? 어디인가요?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엔돌을 찾아간 사울의 실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대했습니다. 원할 때 뭔가를 하나 바치고 버튼 누르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 그런 기계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는요, 이제 제 아내가 예전에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고 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자녀들하고 점점 더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친해지고 싶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예외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실까요? 하나님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와 더 친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 쪽에서 거부만 안 한다면. 내가 다른 거하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요.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자, 여기에 실패했어요.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맞으며 불순종한 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만나고자 했어요. 계속해서. 근데 갈 때마다 불순종하네. 갈 때마다 대놓고 어기네. 그럼 뭐 어떡해요? 오지 말라는 거지. 만나지 말자는 거지. 나너 필요 없다는 거지. 그 결과 엔돌의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요구한 것이라곤 살아생전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죽은 사무엘을 소환해달라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살았을 때 좀 만나시지. 에? 살아생전에 좀 만나시지. 왜 일 터지고 와서 왜 찾냐고요, 왜? 평소에 좀 만나지, 평소에 좀 찾지. 고작 강령술 때문에 엔돌에 가다니요, 고작.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소리 지르죠. 죄송합니다. 네. 좀 평소에 좀 만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네? 평소에 만나세요. 평소에. 어려운 일 터지고 만나면 너무 늦을 수 있어요. 평소에 만나세요. 평소에. 바라기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에요. 주연이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먹물 근처에 가면 까만색으로 물들고 붉은색 근처에 가면 붉게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어울리세요?
누구랑 자주 만나시냐고요? 어디 가세요 도대체? 제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든 다른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제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죠.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누구라도 내 친구를 평가절하하면 화부터 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자주 만났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요. 그와 가까이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사는 길이었는데 그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 고작 용한 무당이라고 찾아가서는 누굴 불러내요? 죽어있는 사울을 좀 소환해 달래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그렇게 의지했으면 평소에 좀 만나시지.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 부디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또는 특별한 순간에 가기로 선택하시는 그 여러분의 엔돌, 즉 자기 곳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평소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발견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